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4년 추수감사절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특별히 또 이렇게 2024년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또 한편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앞으로 더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실로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건만 저희의 욕심이 한이 없어 눈과 마음을 세상을 향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교회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축복이 저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가정과 이웃, 교회와 사회에 아낌없이 흘려보내어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나눌 때에 더욱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랬듯이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날로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목양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목회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이해 마지막 날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덧 2024년 여러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좀 달력 보셨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장 이제 넘기면은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장 대부분 뒷부분에 보면 또 말판이 있어요. 예, 마지막 뒤에 또 윤 놓으신다고 제일 뒤에 또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한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 빨리빨리 세월이 지난다는 걸 또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2024년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은 가을에 거두어서 한 해의 어떤 앞으로의 2025년을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틴 이 땅에는 그죠 물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보면은 이 이집트하고 비교하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풍성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가지고 그 농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노력, 수고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보시면은 굴곡 있는 삶 속에서도 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서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손길은 어느 누구에든지 다 필요적절하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은 이쪽을 비춰볼래요? 여기 이 장식 해남감 제가 한번 카메라를 한번 돌려가지고 여기 한번 돌려보세요. 괜찮아요? 쭉 돌려보세요. 네, 가까이 한번 해. 예, 자 됐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라고 보십시오. 저쪽부터 봅니다. 대추, 쌀, 호박, 파, 사과, 감, 귤, 무, 배추, 그다음에 나락. 요거 안 보이죠? 이게 호도, 은행, 앞에 고구마, 당근, 또 뭐 있죠? 예, 감, 예? 배추 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예. 배추, 예, 배추. 예. 그다음에 파도 있고 열매 있죠, 열매. 열매 모르죠?
예, 남천 열매예요, 남천. 이 경산에 가면 너무 흔한 나무가 남천이거든요. 근데 열매가 이렇게 예뻐요. 원래 저는 요 열매를 여기 한번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달아보니까 이렇게 쫙, 이게 보기 좋게 나무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해보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 다 잘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아유,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땅에 심게 하시고, 자, 이제 저를 비춰도 돼, 이제. 심게 하시고, 거두들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추수하게 하셔서 또 먹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또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겠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또 절기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가지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온 성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요 귀한 감사의 시간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11월 2일 날 그죠? 우리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느 때보다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가 너무 왔어요. 여러분 새벽 6시까지 왔어요. 저는 심지어 우리 하연이도 기도했대요. 초등 유치부애가 기도했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눈 뜨면은 밖에 이렇게 비가 오나 안 오나 와요. 오나 안 오나 또 와요. 6시까지 오다가 7시쯤 6시 조금 넘으니까 이제 빗줄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7시 되니까 비가 안 오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 더럽던 바닥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또 선선한 기운 주시고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준비한 것이 잘 되어가지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잘 될 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또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감사는 그죠? 많은 것을 누릴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없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가장 큰 감사는 뭡니까? 내 병이 치료되었을 때.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없어졌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2번이나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 찾아왔는데 작은지 큰지. 작은 쥐가 3마리가 찾아왔는데 걔는 아마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작아가지고 이게 그 뭐죠? 찍찍이를 깔아놓으니까 어느 날 3마리가 다 붙어 있어요. 보기는 귀여워 보이는데 걔는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또 찾아왔는데 큰 게 찾아왔어요. 얘는 머리가 좋아요. 찍찍이를 몇 장 깔아놨는데 10장을 깔아놨습니다. 주방에 밑에 깔아놨는데 한 번도 안 짚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지나간 기운은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걔들보다는 뛰어나요. 인터넷을 막 쳐봤어요. 집사람이 쳐보니까 특별한 먹이가 나와요. 먹이. 색깔도 좀 파란 기운 뜨는데 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인터넷에 가지고 시켰거든요.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쥐약의 설명서가 나와요. 후기가 나와요. 어떤 후기냐?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쥐가. 그래가지고 와서 가지고 간대요.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가냐? 자기 집으로 간대요. 혼자 안 먹고 식구들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이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요 놓은 이 밥들이 그 먹이가 점점점 사라지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안 없어진대요. 그러면 걔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우리 집에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집 또 밝은 데 가서 죽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4군데에 5일 동안 계속 가져갔어요. 6일째 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또 지켜봤습니다. 왜? 배불러서 조금 이따 또 올 줄 알고.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3일 지났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릇 딱 꺼내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또 온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릇을 꺼냈는데 저 구석에 먹이 준 게 거기 다 모아져 있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왜 그러면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아이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왜 하수도 그 막고 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밥이 그만큼 남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 치우고 청소하고 다시 하나, 둘, 3개 나눴어요. 왜? 확인 좀 한다고. 그런데 일주일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예, 걔는 벌써 밖으로 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많이 있을 때, 생겼을 때 감사하잖아요. 쥐가 없어졌는데 내가 감사해요. 얘는 없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얘는 감사하는 거죠.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해요. 근데 쥐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좋아요. 집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얘는 왜 그러면 나왔다 소리만 듣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집사람은 꼬리를 2번이나 봤대.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우왕청심 받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저 권사님한테 우왕청심 아직 갚지도 못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없어지니까 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먼저 출발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 여기 창조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이 다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저 동물 여러 가지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고심하고 서로 이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장기가 그죠? 어떤 토기를 만들 때에 보시면은 작든 크든 그 토기 만드는 데 있어서 온 정열을 다 쏟습니다.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흠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왔을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 전문가 입장 본인이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흠이 있으면 망치로 깨어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이 만들었을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서로 의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도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시면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자격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칭송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드신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 한편에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의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단을 그저 잊어버렸거든 가서 다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더욱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눔입니다. 감사절의 정신이 나눔이거든요. 자, 24절 신명기 24절 20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기쁨을 누구와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추수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논이든 밭이든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는, 요만큼씩 남겨두라는, 아예 베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베풀라, 나눠주라, 그런 의미가 담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그것을 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감사절은 섬기셨고 대성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삶이요 희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한 대성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성물의 의미는 뭡니까? 교환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이제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너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예,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과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나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섬김의 절정은 그죠? 자기 희생입니다. 제가 심어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당연하겠죠. 근데 애가 여시기인데 딸 둘이에요. 근데 한 애가 한 4살 내지 5살 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가 오니까 더 자라지도 아니하고 나중 되니까 팔도 비틀어지고 발목도 제가 그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발목이 완전히 이렇게 제껴져 가지고. 근데 정확한 기간을 모르겠는데 둘째가 대학 갈 때쯤 돼서 그 큰 딸이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한 15년 16년 정도.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예배 드리고 난 후 집에 가면은 그 애한테 모든 걸 쏟습니다. 그리고 옆에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애가 어릴 때 사진 보니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애가 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남편이 사고로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근데 그 집사님 제가 봤을 때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둘째 딸이 그 언니를 생각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나이로 봤을 땐 키와 덩치는 봤을 때는 1m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안 자랐으니까. 근데 얼굴이나 이 모습 조금 이제 5살은 지나서 있는데 나중에 한 20살 정도 되었다 싶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그 집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이 딸을 보면서 살아온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불러갔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떤 그 희생, 어떻게 보면 부모는 뭐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 딸에게 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한 좀 아쉬운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지금 내가 보았던 그 몸이 아니라 완벽하고 영적인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찬송 부를 걸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섬기겠습니까? 작은 것도 큰 것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자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이 섬김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 감사절의 절기를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발가락 하나마도 상처 나가지고 좀 많이 아프면 통증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만 다쳐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애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1년에 이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에 어지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결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추수의 의미를 속에 보면은 결실을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한편에 보시면은 정말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 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교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교 의식 때문이다. 세 번째는 끝없는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걱정, 근심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 또래 제 위에는 다 아죠. 그 예전에 그 뭐 장관을 했던 이어령, 그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70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너무 감사해서 글도 쓰고 또 전도도 하고 간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만날 때의 상황은 바로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아버지보다 일찍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아플 때 그 딸과의 대화 만나고 했던 그 상황을 편지로 글도 쓰기도 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을 통해서 그 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증하면서 감사하고 딸을 먼저 보냈지만 감사하는 그 이어령 교수님의 글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2022년 2월 26일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른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라. 이 감사는 자신을 향한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감사해라, 당신이 감사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할 때 그저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섬기시고 대성물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2024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해서 더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날마다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우리 11월 12월 여러 행사 오후 찬양 축제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